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봄이 완연하게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봄이 왔지만 아직 봄을 느끼지는 못하는 그러한 우리에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삶이 참으로 녹록하지 않고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이 많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참 그 결과가 만족스럽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참 힘들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가지게 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시몬 베드로의 모습도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을 생각해 보면 참 그는 갈릴리 바다 또는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잡는 것을 업으로 하고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나름 갈릴리에 대해서는 정통한 어부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잘 아는 생업터인 호수에서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내렸는데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다가 올리기를 반복했는데 그날따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허탕을 치고 마는 날을 맞게 되었습니다. 한 배 가득 잡아서 가족들과 즐거운 날을 보내기를 기대하며 피곤과 위험을 무릅쓰고 밤새 그물을 던졌다가 올리기를 반복했는데 아무 소득도 없이 허탕을 치고 말았습니다. 아침이 되어 배를 항구에 정박하여 배를 정리하고 그물을 싣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 잡아 허탈하지만 또 허무하지만 그래도 또 다음 날 또 고기를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물을 싣고 있는 것입니다. 실패해도 그냥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도전하고 있는 그런 시몬의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시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런 시몬의 배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고기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할 배에 고기가 한 마리도 없었지만 그 배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렵고 힘든 순간이 찾아오고 그 어렵고 힘든 순간을 맞이할 때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자리로 찾아오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미 우리 인생의 배에 찾아와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만나게 되는 은혜를 우리가 갖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빈 배를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와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의 기사를 종합하여서 보면
이때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얼마 지나지 아니한 시점, 말하자면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시몬과 또 야고보, 요한, 이들은 이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생각은 갖게 되었지만 아직 확신을 갖지 못하고 그들의 삶을 예수님께 헌신하지 못한, 예수님께 던지지 못한 그러한 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긴 했지만 여전히 자신들의 생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로 나오셨습니다. 그날따라 시몬은 바다에서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헛탕친 채 돌아왔습니다. 5절에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걷지 못했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날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로 나오셨는데, 좀 아침 이런 시간이지만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호숫가로 따라 나왔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고 얼마 안 된 시점이지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말씀에 근위가 있으니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그 예수님의 자리로 찾아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물을 씻고 있는 시몬의 배를 발견하시고 그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물을 씻은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시몬의 배에 예수님이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몰려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요청하셨습니다. 아마도 호숫가에 몰려오는 사람들과 약간의 거리를 두므로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다가오려고 하다가 물에 빠지는 그런 위험을 예방하며, 또 예수님과 사람들 사이에 약간 거리를 두므로 예수님이 좀 자연스럽게 자유스럽게 말씀을 잘 전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었겠지만은, 그보다는 시몬이 예수님의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떠나지 못하고 집중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더 강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에 나타나는 시몬 베드로의 기제를 보면 그는 굉장히 급하고 다혈질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오르지지 않고 또 배를 조금 떼어서 육지로부터 떨어지게 하지 않았다면 시몬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피곤하다고 생각하며 집으로 가버리거나, 또는 밤새 고기를 잡고 수고했으니까 좀 뒤에 떨어져 있다가 꾸벅꾸벅 졸 수도 있겠죠. 사실 좀 저 뒤에 멀리 떨어지면 졸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배를 육지에 조금 떼고 배 주인이 시몬 아닙니까? 그 배가 떠서 시몬이 그 배에 같이 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닻을 내렸겠지만은.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한 바로 앞에 시몬이 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시몬은 꼼짝없이 예수님 발 앞에서 예수님 말씀을 다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권위가 있고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시몬이 집중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 계셨을 것이겠지만은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게 하시고 시몬을 그 배에 오르게 하신 것은 정말 예수님의 시몬을 향한 안배, 배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로, 그것도 고기잡이에 흩탕친 그날 시몬의 배로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고기에 가득 차야 할 배가 흩탕인 공허한 빈 배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실패의 현장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너 고기 그밖에 못 잡았냐? 너 전문가이면서 고기도 못 잡았냐? 비난하고 책망하기 위해 찾아온 것이 아니라 가르치고 그 배에 고기를 가득 채워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영으로, 주님의 보내신 성령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실패의 자리로 찾아오십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우리 인생의 자리, 우리 인생의 배로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빈배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고 영접하여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빈배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엔 특별히 말씀이라는 표현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라고 하셨고 4절에는 말씀을 마치시고 라고 하십니다. 또 5절에 시몬이 말씀에 의지하여 라고 했습니다. 성경 66권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과 구약의 여러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지만은 신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믿고 구원받도록 주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모두에게 구원받도록 주시기도 하시지만은 또는 각각 개인에게 개인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도록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5절의 말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시는 말씀은 시몬에게 직접 지시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면 기록하신 이 성경 말씀을 듣는 것으로 또 그 말씀을 읽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또는 우리의 삶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분별하고 이 말씀을 잘 듣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시몬에게 고기를 잡도록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내리라고 말씀합니다. 시몬은 이미 고기잡이를 끝내고 그물을 다 씻었습니다. 지금은 고기잡이를 나가야 할 때가 아닙니다. 쉬었다가 오후가 되어 배를 띄우고 고기를 잡으러 나가야 할 것이 시몬의 그 삶의 루틴이고, 그것이 그 당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사람들의 패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침이 된 고기를 잡고 그 그물을 다 정리한 그 시점에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십니다. 자신의 경험, 그리고 상식, 지식에 안 맞는 지시입니다. 아니, 오늘 말씀을 듣고 저녁 시간에 어느 포인트, 어느 지점에 가서 고기를 잡아라 하신다면 그걸 기억해놨다 그때 가면 되는데 지금 나가라고 하시니 상식에 맞지 않는 지시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 시몬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내 경험과 내 상식과 내 지식에 맞지 않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함으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참된 주님의 은혜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이끌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십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배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아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그물을 차고 넘쳐 그물이 찢어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급히 손짓하여 동무들을 불러 고기를 건지니 한 번 던진 그물이 두 배에 가득 채우게 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낚시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좀 활동적인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낚시하는 것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레저 인구 가운데 낚시 인구가 가장 많다고, 등산하는 사람보다 낚시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또 지금 계속 방송하는지 모르겠는데 도시어부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아주 인기리에 방영된 적이 있죠. 유명한 연예인들과 또 낚시 전문가들이 배를 타고 나가서 막 고기를 잡는 이런 예능 프로입니다. 근데 그 프로에 보면
이 고기 잘 잡는 전문가들인 그들도 이 낚시하는 포인트가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면 그 배를 타는 선장들이 이 고기 잡을 수 있는 포인트를 지정해주고 그 포인트에 가서 고기를 잡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그 친구들도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고기 잡는 시간과 고기 잡는 포인트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밤에 밤새도록 그 포인트에 가서 그물을 내리기를 반복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고기 잡는 시간도 아닌, 그리고 전문가도 아닌 예수님이 포인트를 지정해 주십니다.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한 번 내린 그물에 2배가 가득 채워질 정도의 고기가 잡힌 것입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그리고 시몬의 입장에서는 횡재를 만난 것이죠. 시몬이 볼 때 예수님은 포인트의 전문가보다 더 전문가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아니, 내가 전문가인데, 내가 이 갈릴리 호수는 손바닥 보듯이 알고 있는데 나보다 예수님이 더 전문가처럼 보입니다. 시몬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당연히 시몬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대단하십니다. 저와 동업하시죠. 예수님은 포인트만 지정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가서 고기 잡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기 잡은 것은 예수님과 반분하시죠. 아니면 예수님이 70하고 내가 30 하겠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이 30하고 내가 70 하겠습니다. 고기 잡는 건 내가 다 하겠습니다. 파는 것도 내가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포인트만 지정해 주세요. 이 정도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반응 아닙니까?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뜻밖에도 시몬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시몬은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고기잡이 어부가 예수님이 고기 잡는 포인트를 정해 주셨는데 거기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한 번에 한 배에 가득 채우고, 아니 2배에 가득 채울 만큼 그 고기를 잡히게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야말로 고기잡이의 천재다, 포인트의 전문가다. 그러면 예수님을 떠나게 하면 안 되죠. 예수님이 떠나지 않으시면, 예수님이 계속 계시면 시몬은 훨씬 쉽게, 훨씬 시간을 단축해서 고기를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몬은 예수님,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진정 예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의 참 모습인 것을 깨닫기를,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은 조금 뭐가 좀 잘 되면 우쭐대지요. 자기가 잘한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리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저는 다만 예수님의 심부름을 했을 뿐, 예수님의 심부름꾼이었을 뿐입니다 라고 오히려 더 자기를 낮추고 회개하게 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게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예수님의 은혜 받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것을 가지고 내가 더 떵떵거리며 내가 더 호의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주님의 무릎 앞에 꿇고 고백하는 그런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5절에 보면요, 시몬이 선생님 우리들이라고 고백합니다. 5절에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되라고 했습니다. 여기 해석된 선생님은 일반적으로 헬라어에서 사용하는 디다스칼로스라는 디다스칼로스, 가르치는 선생님을 의미합니다. 그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또 회당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을 디다스칼로스, 디다스케라고 합니다. 그 말을 쓰지 않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율법 선생을 부를 때 이 랍비라는 말을 부르죠. 존경한다는 의미에서 랍비라고 부릅니다. 그 말도 쓰지 않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5절에 쓰이는 이 선생님이라는 말은 에피스타타라는 이 헬라어인데, 이 단어는 다른 사람보다 어떤 신분이 좀 더 존귀하다, 좀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보통 학교 선생님이나 또 교회 선생님이 아니지만 그 사람을 조금 높이 부를 때, 존귀하면서 부를 때 이 선생님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닌데도 다른 사람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면 그 사람을 좀 더 높이는, 아저씨, 저기요 이래 안 하고 선생님이라고 할 때는 좀 높이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런 뜻으로 부를 때 쓰는 단어가 에피스타타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사실 성경에서 누가복음에서만 좀 많이 등장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아마 말씀드린 것처럼 시몬이 이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안드레의 소개로. 그리고 메시아이겠구나,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가르침을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다스칼로스나 이런 단어를 쓰지 않고, 랍비라는 단어 쓰지 않고 에스파타라는 단어로 부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8절에 고기를 잡고 나서 그 무릎 앞에 엎드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라고 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했습니다. 이 주여는 퀴리에라는 단어입니다. 이 퀴리오라는 단어는 그 당시 로마의 황제에게, 또 로마의 총독에게, 또는 노예되어서 팔려온 종이 그 생사 여타를 지고 있는 주인에게 붙이는 용어입니다. 이 퀴리오라는 단어, 이 퀴리에라는 단어는 나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 생명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주여입니다. 우리는 그냥 읽으면 선생님이나 주여나 같은 그 비슷한 말이지만은 여기 쓰여진 단어의 의미는 이처럼 크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시몬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진정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이미 받았음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고 또 더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회개는 사람을 하여금 더 큰 은혜의 자리로 이끄는 힘이 있습니다. 10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하고 했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깨닫고 알고 주님을 알고 확실히 주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드리자 주님께서는 시몬에게 더 큰 은혜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겨우 물고기 잡아서 자신과 가족들이 먹고 사는데
만족하던 시몬에게,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안위만 염려하던 시몬에게 주님은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사람에게 새 생명을 가져다 주는 복음의 전사로, 사람을 낚는 자로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자기 한 사람을 위한 삶에서 다른 많은 사람들을 위한 삶으로 그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주십니다. 물론 이 사명이 시몬 그 한 사람의 부귀와 영화를 위한 사명은 아닙니다. 시몬과 또 함께 따르는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은 세상에서는 참 많은 어려움과 힘든 시간들을 경험하고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오르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시몬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시몬과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게 되었다고,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들이 되었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 비록 세상에서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영광의 길이자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쌓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되는 은혜의 길이었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본문은 언제 보고 언제 들어도 은혜가 되는, 은혜가 넘치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빈배를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고기잡이에 실패했던 시몬과 그 동무들의 배에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 배를 예수님이 사용하셨고, 그 배로 다시 그물을 내려 그 배에 고기가 가득 차게 하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시몬은 그보다 더 큰 은혜, 자신이 죄인임을, 나에게 명령하신 분이 주님이심을 깨닫게 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자 주님은 겨우 물고기 잡는 시몬을 사람 낚는,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을 취하는 그러한 사명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이미 하나님이 허락하셨음을, 주님이 주셨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시몬이 받은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며 그 은혜의 자리로 힘써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